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장면은 잔칫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장면이고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잔치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리아가 그 집의 주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미루어 보아서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려면 사실 제법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담근 포도주만으로는 그 양이 허락하지 않고 이웃집에서 빌리거나 혹은 포도주 가게에서 더 사다가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그 집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 놓지 못했거나 혹은 두 번째는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님이 온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잔칫집을 이제 맡은 이 주인에게는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도의 잔칫집을 갔는데 홍어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동해안 인근의 잔칫집을 갔는데 문어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식으로 하면 결혼식 뷔페에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그런 메뉴를 막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참치를 이제 막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참치 막 썰어주는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참치가 떨어졌다든지 혹은 연어나 혹은 구워주는 고기의 구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메인 요리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뷔페나 이런 데 갔을 때 아주 작은 종류의 음식만 없어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메인으로 여겨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리가 없어지면 사실은 우리는 아쉽다라는 걸 넘어서서 아니 어떻게 이게 없을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주인공들로서는 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 요리가 없다는 것은 매우 큰 위기를 만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매우 큰 위기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다급해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너와 같이 온 저 장정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데리고 이웃 동네에 가서 포도주를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저 사람들이 뭐 한 사람당 2통씩만 들고 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무언가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모든 것을 예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판단에 이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단지 이 문제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간구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어서 성전을 찾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에 앉으셔서 율법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는 이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찾아와서 기적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도와줄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쉽게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는 반응을 보이실 때가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대답하실 때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라고 부르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이 무례하게 들리지만 또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는 별 차이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조금 냉담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때라는 단어는 지정된 시각, 약속된 시각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와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다급하게 이렇게 간구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 들어줄 수 없다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시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시작할 때를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고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이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구를 하는 마리아라면 이 마리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의 이 수태고지에 순종하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할 때 주님의 뜻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하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듣는 데서 이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해라 이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문간에 있던 물 항아리 쪽으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물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종교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 당도하기 전까지 어떤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들 때문에 이 손을 정결하게 씻어야만 먹는 음식에 부정이 타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물을 어떻게 죽였느냐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가면서 먹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 음식이 정결해야 되고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 정결례식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된 커다란 항아리가 6개나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일꾼들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당부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행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더 많이 오려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돌항아리 6개에 물이 막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손 씻을 물을 더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손님이 더 많이 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잔치 맡은 사람은 그 잔치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이미 물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이 포도주로 물을 바꾸셨을 때 백포도주였을까? 적포도주였을까?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대답을 해보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시던 포도주는 대부분 적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에서도 적포도주였을 것입니다. 일꾼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붉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언제 변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물에서 변한 포도주를 떠가지고 가니까 그 맛본 사람은 이것을 포도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붉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 맡은 사람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음미한 다음에 아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모금 더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아멘.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좋았으면 불러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맛이 좋았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잔치자리는 이제 처음에 가장 좋은 것을 내고 점점 떨어지는 것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마셨을 때는 다들 멀쩡했지만 점점 혼미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맛을 딱 정확하게 알지만 점점 의식이 흐리흐리해지면서 이게 무슨 맛인지
뭐 궁금하지도 않고 뭐 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한 후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낸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많은 시간 이 잔치가 달려왔는데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다니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가리키다, 지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냥 그 기적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으로 다 나타낼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사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잔치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모두가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향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잘 차려놓은 잔치집에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에덴이 그 모든 매일이 잔치인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이 잔치자리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로 자기 손으로 잔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잔치집을 만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자신의 잔치자리를 막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미모로 자신의 잔치를 막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경력으로 자신의 잔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는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왕년에 안 이쁘고 안 멋있던 분이 어디 계십니까? 왕년에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시고 멋지시지만 왕년에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건 역시 영원하지가 않죠. 결국 고갈되어 버립니다. 젊음도 계속 가지는 않죠.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우리의 손으로 움켜졌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돈 아닙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권력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건강을 붙들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건 역시 붙들 수가 없고 결국 고갈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고갈되고 우리의 포도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만든 이 모든 잔치들은 결국에 권태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잔치들은 결국 끝을 맞이하고 결국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장난 잔치자리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 이제는 정말 위기를 맞이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잔치자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잔치자리가 최상의 포도주로 채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잔치가 깨어져서 무너져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잔치를 회복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다시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아주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잔치를 회복하면 그 잔치의 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어 라고 이 사람이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잔치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는 그 잔치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깊어지고 충만해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생명의 맛을 날마다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잔치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잔치 자리에서 주방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방 사람들은 어땠을까? 근데 이 주방 사람들이 처음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당황한 표정.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누가 포도주 준비했어? 이거 누구 때문이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거 전체 계산한 거 누구야? 이거 포도주 뭐 몇 명 오겠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구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서로 탓하고 막 서로 판단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잔치가 고갈되고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에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탓하는 일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내 꼴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우리의 그 모든 잔치가 무너지고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야말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속회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올해를 시작했죠. 근데 속회 모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잔치자리가 되지만 우리의 속회 모임,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 역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자리가 될 때 그 자리는 참된 잔치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속회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기도하는 속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자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해온 방식, 내가 생각해온 것, 나의 주관, 나의 판단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다가가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포도주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최상급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 변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크게 많이 생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참된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전에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최상급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잔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잔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